예레미야에는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지금 비극이 옵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이것을 보면서 물론 다른 사람도 나라가 황폐해가는 걸 보면서 기뻐할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더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울분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나라가 망한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을 보면서 처참한 진노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대단한 것 같고 나는 뭔가 대단하게 신앙생활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비춰보면은 내 자신이 교만의 길로 빠져 있는데도 그것이 교만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주님이 부르시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광야의 의미는 좋은 것인데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나온 이 광야는 교회를 예표하는데 사도행전에서 7장에서 나오는 이 광야의 교회는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야는 나쁜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광야는 외로움이요, 맹수가 있는 것이고 낮 시간에는 뜨겁고 밤 시간에는 추운 것. 그래서 이 싸워야 하는 고난이 있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광야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로 맞게 되는 따라하겠습니다. 고통의 모습입니다. 고통의 모습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칼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칼은 북에서 쓰는 칼이냐 아니면 과일을 깎는 칼이냐 그런 칼이 아니라 칼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게 지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음 나라가 되어지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자, 나왔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있기 전에 3번이나 공격을 당했는데 열왕기하 24장 말씀에 보면은 1차 공격이 나옵니다. 1차 공격이 나오는데 23장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차 공격을 하는데 1차 공격 항상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해서 막 무지막살에 공격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경고를 내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역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2차 공격을 합니다. BC 597년도에 바벨론이 두 번째 공격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1차 공격 때는 그냥 이제 맛배기로 보여주고 2차 공격 때는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함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이제 3차 공격이 나오는데 이때에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제 이때 띄워주세요. 열왕기하 25장.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의 그의 눈앞에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게 되어지고 쇠사슬로 그들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왕이 자기 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왕이 백성들 앞에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 광경이 3차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왕, 백성들 앞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귀족들이 쇠고랑에 차게 차면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지 않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불순종했다 오늘 당장 내가 하나님의 그런 징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차, 2차, 3차 첫 번째 경고하고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돌아서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결코 무디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칼은요, 어느 정도 사용하면은 무디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칼을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칼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무디지 않고 날쌔입니다. 그 칼은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칼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무서운 질병과 때로는 경제 파동을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고난과 환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이 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반드시 헤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4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긴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숭배. 우리가 범하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안 가지만은 우리들에게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어느 날 막 자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라.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간음이죠. 여러분, 탐심이 조금씩 싹트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요 음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자신의 그 육체적으로 쾌락하고 그 다음에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음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넘기세요. 그러면서 또다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받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로 범합니다.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그 간음에 허적거리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것이 공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빠지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하느냐 넘겨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도를 원망하는 죄를 범합니다. 죄의 종도를 원망하는 것은 죄의 극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는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원망하는 그런 자세로 살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그들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말하지만은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는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살지 못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극단적인 심판을 맞이하는데 먼저 북쪽이 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이어서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살기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때로는 기근도 주고 질병도 주고 주위의 나라를 통해서 침략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과적으로는 칼의 나라로 변하게 되어지는데 평생토록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평생토록.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모습, 교회 안에도 지금 여러분 혼합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이제는 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의 거룩한 주일, 말로 누리는 거룩한 주일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의 행동으로는 거룩한 주일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칼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되,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칼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아궁이 아시죠? 아시죠? 아궁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 떼고 나면은 새카맣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됩니다. 여러분, 굶주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굶주림에. 첫째는 육적인 굶주림. 여러분 아침 식사 오셨나요? 우리가 이 굶주림, 육적인 굶주림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의 기근 상태, 영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범죄한 결과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육적인 굶주림이 아니에요. 육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나라 사람들이 베두인들에게 공격당합니다. 베두인들은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양을 기르는 그런 이제 그 부족을 가지고 베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도 못하도록 쫓겨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든 그런 모습을 지금 유다 민족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음은 말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계시록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음원색이라는 성경의 음원, 이 음원이라는 이 말은 슬픔과 기근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기근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먹지 못해서 굶주린 상태, 영적인 기근의 상태를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람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니.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채널만 틀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 그래서 피부가 뭐처럼요? 피부가 뭐처럼요? 아궁이처럼 검다. 범죄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범죄한 결과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습이 아궁이처럼 까맣다. 여러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못 먹으면. 네?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피부가 벗어져요. 벗어져요. 못 먹은,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가끔씩 그 TV에 나오잖아요. 그 모습 보세요. 못 볼래요. 육신의 굶주림을 통해 보면은 고열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적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애가는 예레미야는요, 크게 소리 높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그 음식을 먹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고 있느냐 살아있느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는 그래.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껌둥이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소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 여기서 죽어간다는 건 뭡니까? 지옥 백성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백성들과 거리가 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과 육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날 목사와 직분자들을 왜 타락합니까?
못모서 타락합니까? 못 써서 타락합니까? 여러분? 못 타서 타락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에 영적인 비극이 시작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장했던 유럽을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버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죽음으로 변해갑니다.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는 술집으로 다 팔려게 되어지고, 혹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람들 가가지고 그 교회를 빌려서 쓰게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요? 거미줄이 잔뜩 있으면서 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마치 아궁이처럼 검은색으로 변해가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한국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죽기를 무릅쓰에 양식을 얻는다. 이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육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심각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영적 고통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무릅쓰고 양식을 얻어라. 이 말은요, 말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의 결과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이 시간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나가면서 죄를 지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말로는 내가 그래도 목사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내가 성도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뻔뻔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비극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없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다 능력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이 산떡을 받는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영원히 죽는 것, 안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때가 가깝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의 1장에서 5장까지 그 핵심은 분노와 비탄. 예레미야가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비탄을 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무릅쓰고 말씀으로 무장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비극은 우리들에게 결코 멀리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 먼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환란의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라. 그 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시대의 비극을 한없이 바라봐야 했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믿음의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진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 무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실 때 우리 앞에 오는 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분명히 사도 시대에 그때도 초대교회도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기를 힘쓰시고 저도 말씀대로 여러분들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듣기 오셨으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소화를 잘 시켜서 그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살아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주의라는 것이고 하나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영과 육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예루살렘의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